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들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어제 오늘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인데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몇 분이 오실까 오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오셔서 또 함께 또 말씀 보고 아침 식탁 교제 나누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식입니다. 특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영상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특식을 드릴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이렇게 임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우리가 참 좋아하고 잘 아는 그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이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이 어떤 그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제 빌립보를 가게 됩니다. 지도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 바울이 안디옥을 출발을 해서 이제 지금 튀르키예죠. 아시아 지역. 옛날엔 저기를 이제 아시아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돌다가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저 드로아에 가게 됐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드로아에서 밤에 자는데 환상이 나서 마게도냐의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바울이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기에서 빌립보로 넘어가죠. 그 위에는 이제 유럽 땅이잖아요.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첫 성읍이라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첫 성읍 빌립보로 들어갔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근데 저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그 당시에 마게도냐에서 가장 컸던 도시입니다. 제일 커서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로마 군대가 이제 많이 주둔을 해 있던 이제 곳인데 저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도시는 주후가 아니죠. 주전이죠. 주전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만들었는데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이제 빌립보입니다. 필립.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기원전 4세기에 도시를 세웠다가 이제 나중에 로마 식민지가 되죠.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이제 속해 있는데 저 빌립보 앞에 이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로가 비아라고 하면 이제 어디를 향해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에그나티아 그를 향해서 이제 가는 이제 도로인데 저게 그 도로가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아주 중요한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로마 그가 전 세계로 뻗는 그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군대를 신속하게 보내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가 빌립보 앞을 이제 지나게 돼요. 빌립보 앞을 지났다기보다는 그 도로에 빌립보가 이제 세워진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로마 군대가 많이 주둔을 하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도 발달하게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하는 이제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빌립보에 가 보면은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유적들 좀 보여드리면은요. 뭐 옛날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보았을 당시의 그 유적들이 아직도 저렇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또 원형 운동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발달했던 이제 그러한 곳인데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면은 모든 곳에 다 원형 운동장을 만들지 않잖아요. 거점 도시 아주 큰 곳에만 이렇게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기 그 옛날의 유적들을 다시 복원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때의 그 이제 그 자료들을 보고 아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복원을 해놨는데 저 그림 보면은 뭐 굉장하죠. 원형 운동장에 그 건물 무대 쪽에 이제 건물도 굉장하고 또 빌립보 한 중앙에 있었던 저런 그 건물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둥만 남아 있지만 저렇게 큰 이제 건물들 행각들이 있고 중앙에는 넓은 광장이 있고 하는 이러한 그 유적들이 있는 걸 보면은 군사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크게 발달했던 이제 그러한 그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바울이 들어갔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배경이 나오는데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 빌립보에서 한 가지 조그만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그 귀신이 누구였냐 하면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주인이.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아주 부자였고 돈이 많으니까 유력한 그런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점괘를 맞춰서 사람들한테 이제 점을 봐줘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 갇히게 돼요. 뭐 때리고 맞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그 이제 그 빌립보 옥에 갇혀가지고 아주 막 주어 터지고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옥에 이제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다 그러죠. 거기에서. 그런데 찬양을 하는 중에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나가게 됐는데 이제 옥문이 열렸으니까 간수는 아유 이제 자기가 잘 그 지키지 못해서 죄수가 달아났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막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서 복음을 전해요.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바울을 옥에 가둬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옥에 가뒀던 이 높은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그냥 갖다 집어넣었거든요, 옥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빨리 이곳을 가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냥 추방하듯이 내보내서 이제 다른 이제 그 여정을 또 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저것이 그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으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지진이 나서 얼마나 무너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날도 이렇게 가 보면은 저기가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관광객들이 이제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인데 아마 저기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저 땅 속에서 갇혀가지고 기도하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했던 그러한 사건, 이게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이제 사건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나중에 기록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갔다 와서 아마 로마의 옥에 갇혔을 때 이제 바울이 빌립보의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빌립보 소식을 들으면서 기록을 한 것이 이제 빌립보서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데 빌립보서를 왜 기록을 했을까? 빌립보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이잖아요. 제일 또 유명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됐을까? 이 두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기록이 됐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거짓 복음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바깥에서 오는 도전이에요. 교회 밖의 문제. 그 당시에 빌립보를 중심으로, 빌립보가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리스니까 뭐 철학도 발달하고 사람들이 별 생각을 뭐 많이 하고 뭐 그래요. 지금도 그 그리스 여행 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그리스에 있는 주민들은 여행객들이고 누구가 하여튼 아무나 붙잡고 얘기를 이렇게 잘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앉아서 얘기하면 뭐 한두 끝도 없이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이 많고. 그런데 이 교회의 도전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이 그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 교회 밖에서 이제 막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거짓 복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만 있고 신성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가 신을 믿을 그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도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도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자꾸 이런 도전들이 오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경이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자꾸 인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부활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그러는 거고. 자꾸 이제 유대교 쪽에 하나님 유일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 마음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이 아니고 옛날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다시금 이제 가는, 그러니까 그런 도전들이 이제 자꾸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전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저 노란색으로 쓴 단어예요.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 처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그 본체와 종의 형체라고 하는 형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그 몰페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 이거 히라보로 몰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한국말로는 본체라고 하고 형체라고 하고 이제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원래 있었던 그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 양식, 원래 있었던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연극 좋아하세요? 연극을 한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장을 하고 나옵니다. 택시 운전사 그러면은 택시 운전사 기사의 가운을 입고 나와서 이제 연기를 하고, 또 이제 군대의 장군이다 그러면은 여기 좀 별도 달고 모자도 이렇게 쓰고 군복도 입고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군대 장군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택시 드라이버는 아닌 거예요. 의사가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연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그 모르페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정말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인턴, 레지던트 또 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의사가 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다 하나하나 거쳐서 의사가 돼야 정말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모르페라고 합니다. 몰페. 군인이 연극을 할 때 군복을 입고 나온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고, 사관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고 또 임관을 하고 차곡차곡 이제 진급을 해서 나중에 별을 달아서 장군이 됐다. 그게 진짜 장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모르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깐 하나님과 같았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종도 그냥 잠깐 종이 아니라 그냥 종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는 사람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 모양은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완전히 다른 단어. 이 모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낮아지시는 형태라고 그렇게 이제 그 본문에는 나와요. 그냥 낮아지셨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당시의 도전으로부터 교인들을 확실하게 훈련시키고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르페, 그러니까 본체셨다, 원래 하나님과 본체였다,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자기를 낮춰서 내려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진짜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정말 돌아가시게 하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게 됐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져서 낮아져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2000년쯤 지나서 교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교회 처음 와가지고 아유 저 교회 처음입니다, 생자입니다 그러면은 교리 공부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게 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신 것을 본 사도들도 아직 살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아유 나하고 옛날에 10년 전에 같이 밥 먹었던 분이야,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아유 예 저기 그 베들레헴의 목수 나사렛에서 그 목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컸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누가 그랬는데 자기하고 옛날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래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그 유혹에, 그 도전에 자꾸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모르페, 하나님과 본체셨다. 그리고 인간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다. 본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외적인 도전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좀 당하실 때, 정말 죽고 싶은 일 당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이 말씀 대부분 많이 암송하실 텐데,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희망을 넘어서 구원을 주시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목적은 이제 교회 내적인 문제예요. 교회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교회 안에 연합을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거짓된 복음의 도전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쓰고, 또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바울 서신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들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환상을 조금 깨셔야 돼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들여다보면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아유 오늘날의 교회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날 만한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로마 교회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는 뭐 답이 없는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도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지만 역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뭐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쌈박질을 했어요. 쌈박질을 해가지고 지금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혼자 쌈박질을 한 게 아니라 패가 나뉜 것 같아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패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패하고 나뉘어졌는데, 여러분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여자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서로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패가. 그래서 싸웠겠죠. 마음이 상했겠죠. 갈등이 있었겠죠. 얼굴도 안 보겠죠. 그러니
이 바울이 이래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빌립보서 4장 2절 다시 조금 올려주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근데 이 권한다라고 하는 뜻이요, 공동 번역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은,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개를 간청하니. 간청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간절하면 내가 간청한다. 너희 둘이 좀 하나가 되면 좋겠다. 두 여인아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유오디아 계속 좀 올려주세요. 예, 유오디아가 혹시 어디서 들은 단어 아닙니까? 유오디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내렸네요. 향기.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향기잖아요. 향기가 유오디아입니다. 그래서 뭐 제 방에는 여러분들 오신 적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제 방에 들어가면 문 앞에 유오디아라고 썼어요. 올해가 향기니까 향기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과 순두개는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는 행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운이라고 하는 뜻의 여인과 향기라고 하는 뜻의 이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 서로 쌈박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경쟁이 심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그리스도파다.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울이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었겠어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희생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쌈박질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무너질 판이니 바울이 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바울이 그 해결의 단서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뿐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밖에 없어요. 패가 나뉘어서 싸워서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거꾸로 얘기하면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쌈박질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패가 나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7절과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춰라, 죽어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렸느냐? 그리스도의 정신을 잊었느냐? 너희가 먼저 낮아져라. 그리고 먼저 죽어라, 십자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는 이 정신밖에는 없어요. 교회 구성원 모두가 먼저 종이 돼야 돼요. 내가 남들을 섬기겠다. 내가 남들을 더 낮아져서 나보다 남들을 낮게 여기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애를 쓰겠다. 여러분 낮아지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는 거고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먼저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좀 수모 좀 당하면 어때요? 좀 창피당하면 좀 어땠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사장인데 교회에서 남들한테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내가 좀 남들 밑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종노릇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죠. 서로 영향력 미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내 말 들으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무너집니다.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하고 순두계하고 쌈박질을 해서 지금 폐가 갈렸는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것밖에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지막 부분이 참 좋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죠. 평화가 깃들고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먼저 징계를 받겠다. 그래, 남들보다 내가 먼저 채찍에 맞아야지. 내가 종이 돼야지. 내가 남들을 섬겨야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많을수록,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 교회 교인이 될수록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겠죠. 좀 분하면 어떻습니까? 좀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한 번 참으면 교회는 세워진다. 내가 한 번 섬기면, 내가 한 번 고개 숙이면, 내가 한 번 남을 대접하면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우리 교회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벽돌 한 장 올리는 심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이 소중한 높은 뜻 덕서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종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낮아져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외부의 도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굳게 믿고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으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종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먼저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남들의 종이 되고 기꺼이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